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터키의 사르트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사르트로 불리우는 도시인데요.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한 48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48km 정도 떨어져 있고, 해발 450m의 고지대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였지만은 그곳에는 박톨루스라고 하는 시내가 흘렀는데, 그 시내에서 사금이 많이 채굴이 되었다고 그래요. 금이 나는 도시, 또 그와 더불어서 사대에는 양탄자 생산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결국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물질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복인데, 그 풍성한 물질로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러한 도시에 사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대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사실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부요한 도시 속에 퇴폐풍조가 난무했던 사대였는데, 이 도시의 퇴폐풍조가 또한 교회에도 숨어들어서 사대교회는 안일과 부도덕으로 타락한 교회요,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죽었다, 죽은 교회다. 참 이것은 가장 나쁜 호칭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로서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자,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완전함을 강조한 말씀이고요. 보통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완전하시며 흠이 없으신 성령님께서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 나타나셔서 아주 강하고 엄중한 책망을 하시면서 그와 더불어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너희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사람으로 치면 마치 식물인간과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지요. 분명히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3장 1절이에요. 좀 잘못 나오고 있는데, 자,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주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 외모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내가 그동안 해온 모든 행위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이면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다. 한마디로 우리의 중심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특히 시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 아십니다. 제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그게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인데요. 자,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간구와 고백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일거수일투족,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잡다한 상념마저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 그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로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것,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에게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 부끄러움과 허물을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든 속마음마저도 노출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뜻은 그 이름이 살아있다는 뜻이겠지요. 아마 사대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졌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계시록의 7 교회 중에 성도들이 제일 많지 않았을까 추측도 해보고, 또 이웃을 향한 봉사도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재정 규모도 탄탄했을 거고 인적 자원도 풍부했을 것이고, 그래서 외면적으로 볼 때는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 내가 보니 너는 죽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선포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사대교회를 향해 거대한 영적 무덤이라고 비판하시면서 이 화석화된 믿음만을 가지며 모양뿐인 신앙을 가진 교회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동시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사대교회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말씀이 뭐냐?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너희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생명이 남아있으니 그 남아있는 생명을 굳게 잡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시 스스로를 일깨워서 일어나라. 생명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 절망하지 말고 생명을 붙잡으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돼요. 이어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켜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일 앞부분에 어떻게 들었는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기억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혼에 감격의 눈물이 흘렀던 그때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찬양 부르며 기도하고 싶었던 적이 있지 않았느냐? 바로 그때를 내가 기억해야 된다.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주신 말씀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를 기억하지 못하면 모든 신앙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남은 생명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다시금 생명의 불꽃이 살아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은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어있다. 이것이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죽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다 경험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고 불확실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무서워하고요. 더 나아가서 다시는 삶의 세계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시신을 만져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을 만져봤어요. 공통적인 것이 뭐냐? 시신은요, 아주 차가워요. 서늘할 정도로 차가워요. 그리고 그 육체는 결국은 부패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에 이르면 그 사람과 더는 있을 수 없게 돼. 그냥 떠나보내야 되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사대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죄와 허물에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고 가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요,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했었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으며 동네에 잔치를 벌렸어요. 이를 본 큰아들의 마음이 그냥 뒤틀리기 시작해요. 아니 아버지, 저놈은 재산을 탕진한 놈이 아닙니까? 저런 폐역한 놈을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이 내 동생은 어떻게 된 사람이래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몸은 함께하지만은 마음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마치 죽은 자와 같다고 한편으로 그 아들을 꾸중하는 것과 똑같지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와 비슷한 책망을 하세요. 내가 죽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보니 너는 죽어 있도다. 사람들 앞에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2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찬양도 잘하는 것 같은데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형식주의 그리고 이러한 세속주의,
우리 하나님은 정말 경계하세요. 이어서 주님은 4절 중반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 사대교회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요.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혔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종종 그러한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는데 삼가, 조심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서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지만 대체로 나쁘게 비유되는데 이 누룩이 사용이 돼요. 자, 여기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악과 불의를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세속주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외식주의는 뭐냐? 자, 여러분, 바리새인 철저한 사람들이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고 그 누구들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본래 뜻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러한 것들이 습관화되고 익숙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율법의 모양만 갖추게 되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부딪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지요. 안식일법 논쟁에서 부딪히고 정결 예법에서 부딪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에게 동기를 물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를 물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 상태와 그 진심을 물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식이요 위선이요 허례에 불과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의 형식주의와 외식을 뭐에 비유했는가 하면 회칠한 무덤에 비유를 했습니다. 무덤에 회를 칠한 거예요. 하얗게. 그 회칠한 무덤에 비유를 하셨는데 그들의 신앙적 모습이 겉모습만 그럴듯한 회를 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은요, 사람들이요,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그 무덤에, 조상의 무덤에 회칠을 했다고 그래요. 왜 회칠을 했는가 하면 먼저는요, 이 순례자들이 무덤을 지나다가
그 무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접촉하게 되면 부정에 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에 회치를 해서 여기에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두 번째로는 동시에 깨끗하게 정돈해 주는 거지요. 하얗게 회치를 해서 눈에 잘 띄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의 형식주의와 같다는 거예요. 무덤 안은 썩은 시체로 가득 차 있는데 허옇게 회칠한 모습이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신앙의 행태와 같다는 의미지요. 그들의 불법,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세속주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사두개인들은요, 당대의 예루살렘의 귀족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타협해서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기득권 향위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 신앙을 지녔지만은, 신앙이 있지만은 철저한 현실주의자. 바리새인들이 형식주의자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냐?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 내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와 권력의 획득이 아니냐?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 그리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던졌던 그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던지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있던 그 순수한 신앙, 그것을 너는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했던 그 신앙을 내가 지금도 지키고 있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며 동시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던 그 신앙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그 예수님,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흘렸던 그 신앙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혹시 그 신앙이 사라져 버렸느냐? 지금 너는 형식만 가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약 그럴지라도 아직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 그러니 그냥 죽지 말라. 다시 깨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하나님 앞에 살라.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좋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우리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이십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인생의 첫 번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십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요 예배자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첫 번째요 제일 우선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신앙의 형식주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꿰뚫어야 됩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는 마음이나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혹은 세속주의에 물들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원하세요.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으니 다시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주님의 생명을 붙잡고 일어서라고 촉구하세요. 내 삶에 흐트러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와 첫 번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고백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넘볼 수가 없다. 내가 다시 일어선다. 내가 말씀으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겠다. 이 시간 다시금 내 영혼을 향해서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기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다시금 열어주실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한 책망이며 또한 사랑의 교훈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선언받았던 사대교의 모습이 어찌 그리 내 모습과 똑같은지요.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내 삶의 첫 번째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모습을 선포하며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실상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